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가 가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쁜 반지 하나가 가지고 싶은 마음에 반지 세공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단 그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너무 기뻤을 때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할 만한 문구, 또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할 문구, 하나의 문구, 하나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문구, 글귀를 거기다 적어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공사는 왕의 명령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죠. 세공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반지는 내가 만들 수 있겠는데 그 반지에 새길 문구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서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 하는데 난감한 것은 글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난감하다는 거죠. 고민하다가 세공사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깐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율법 주석이자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도 괜찮을 만한 이야기였듯이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읽는 그런 이야기 또 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붙잡고 과거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서 학살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듯 인생은 굴곡이 있어서 오를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없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오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늘 바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시기 가운데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다윗과 바세바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다윗의 아주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바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었죠. 그 다윗이 이 바세바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아, 자기 충신을 어떻게 합니까? 암몬성 전투에 의도적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어떤 이제 트릭 가운데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이시죠.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자면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 위에는 이미 다윗의 다른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위를 놓고 눈치들이 꽤 많이 이렇게 막 눈치 전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았던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선택을 하셨고 그를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왕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해줄지 요구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간절한 요구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 플러스 알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요. 이 솔로몬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나라도 부강해졌고 더해서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장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또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과 은혜가 이러했다.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가 그의 통치 말년에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두 군데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열왕기라고 하는 이 본문,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하나의 본문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역대기예요.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본문에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그냥 딱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차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때에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 거예요. 교차해 가면서 같은 시기에 왕이 된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역대기 상하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느끼게 돼요. 잘 안 나타나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느냐? 그것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뭐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책에 모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은 쓰여졌으되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서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있던 종교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걸 남겨야 하거든. 그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대기가 다 망라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나라는 망했는데 그래서 역사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나중에 돌아오는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멸망해 버렸잖아. 그럼 나는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내 나라가 이 말이 아니거든. 멸망한 나라가 뭐가 남아 있겠어요? 허물어진 성벽, 망가진 성전, 터 이런 것만 남아 있었겠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줘야겠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허물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 왕조의 역사와 정통성과 그 계승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망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다윗 왕조와 그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미 솔로몬 이후부터 다윗 왕조와는 이미 떨어져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다른 나라를 만들어놨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해서 이방 5족속과 혼혈되어 버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애초에 이제 글렀다 이거지. 다윗 왕조는 남유다만인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혹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그때 제가 조금씩 첨가할 뿐이고 애초에 북이스라엘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이든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잘한 거 못한 거 다 적나라하게 적어서 남겨놓고 있어요. 왜? 역사를 남기려고 했으니까,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적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의미 있고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바른 일을 한 것처럼 각색을 하는 거야. 왜? 그걸 읽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거든. 이 왕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거든.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 각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역대기에는 비교적 열왕기에 비해서 왕들의 어떤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살짝은 덮여진 상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왕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져서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쪼개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역대기 말씀 여러분은 큐티를 봤으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대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어. 솔로몬은 부유했어. 복 받아서 부유했고, 솔로몬은 그래서 잘 살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잘 죽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야.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정책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성경이 가진 어떤 배경과 의미를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고요. 또 재미있어질 수 있고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역대하의 본문을 큐티하고 있죠. 주보에도 게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만 보고 끝나면 조금 부족해.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폭넓게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 경우에는 열왕기 본문을 내가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열왕기 본문도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역대기의 왕들과 열왕기의 왕들에 대한 그 비교 분석한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했어. 그거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적용점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서가 본문이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큐티한 역대기의 말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멋지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왕의 임무를 시작했던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방인 후궁들과 첩들에 둘러싸여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시고 10개의 지파는 다른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버리십니다.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여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간단한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아멘. 아멘.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자고요. 제위 초반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모든 좋은 것을 얻는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은혜에 대한 망각, 신앙에 대한 게으름, 절제하지 못함,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 등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린 거죠. 하나님을 인생에서 놔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죠. 다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다윗을 바라보시고는 그에게 벌은 내리지 않으셨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르러서 나라를 쪼개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솔로몬의 이 초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버리고 게을러져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좀 잘 나가고 괜찮다 싶었을 때 하나님 까먹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예화했잖아요. 이것 또한 어쨌든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상황 속에 안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흥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잘 나가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굳건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라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기에 나는 그 복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 가도를 걷고 있든 아니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든 간에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게 해달라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한결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